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장 위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세리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은혜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가능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2절 본문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은요,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이 율법입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서는 율법이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형식적이 되어갔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복음과 대치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구절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로마서 7장 7절이라든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만약에 율법에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인데도 그들이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부패한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에 있어서 경건한 생활의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 경건 생활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들의 조상이나 그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부 위선적인 형식주의의 삶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다. 이 율법주의가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부딪히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입니다. 심지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교회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신앙을 시험들게 만드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 바로 위선적인 형식주의 신앙, 율법주의였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보이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이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7장에 끝이 나는데, 거기에서 이 율법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진정한 뜻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고, 율법의 그 깊은 의미를 풀어주시고 재해석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의를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차원의 의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풀면 그 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깊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뜻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의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더 쉽게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차원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달리 그는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졌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빌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다. 거기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이 살았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깨닫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는 것이에요. 그의 과거의 삶은 사도행전 8장에서 보이는 대로, 9장에서 보이는 대로 그는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주사님이 순교할 때에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할 정도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율법을 재해서 가시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뜻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살인이라는 이 화제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살인이라 하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살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자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타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그러면 자살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살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위선적인 형식주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풀어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으로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리를 범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그들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남이 잘 되면, 그리고 그들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 똑같은 의미예요. 남이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고 마침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야 될, 분노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것도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뜻을 우리 주님을 통해 풀어주시는데, 분노가 바로 예수님은 살인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가인이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끄럽습니다. 최초의 사람이라는 이 아담의 위대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동생과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그게 온당하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의 제물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분을 품음이 어찌미뇨.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살인은 분노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과 1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질투하고 더욱 시기질투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이려고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렸. 그 장면이 창세기 3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창세기 28장 30절에도 똑같은 대목, 24장 30절에도 보면 라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창세기 24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지 않고 신앙이 있는 저 하란 땅으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길잖아요. 그 중에 30절에 보면 하란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도착했던 엘리에셀, 리브가에게 금 귀고리와 고고리를 선물하는데, 라반은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누이 동생의 그 금 귀고리와 코걸이를 바라보고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환영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러한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분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라반은 나중에 조카가 잘 되는 것에 분노하는 그러한 대목이 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에도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째서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냐. 에스더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만은 자신이 그 왕과 똑같은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데 분노해버리고, 이러한 분노가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남이 잘 되는 것에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분노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 분노야말로 살인의 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라가락으로,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살인의 원인이 된다. 이런 욕설입니다. 라가는 헬라어로 돌대가리, 바보 이런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자녀들에게 이 라가라는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아빠, 라가가 무슨 뜻이에요? 바보라고 하는 거다.
그 이후로는 어릴 때의 자녀들은 바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욕설하는 바보라고 하는 말이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크고 20이 넘고 이러니까 장난으로 바보를 아빠 귀에 안 들리게 입만 뻥긋뻥긋하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 그랬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심층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요, 바보다, 너는 돌대가리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 학교에서도 언어폭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잖아요. 이것은 결국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이 살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행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다른 형제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길거리에서 자신이 잘못한 형제를 만나면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라가 혹은 미련한 놈 이런 말로서 그 사람을 아프게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고 시기질투하고 분노했다면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련하다, 업신여기는 말투로 바보다, 너는 돌대가리다, 혹은 아니면 시기질투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은 너희가 형제를 용서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들을 용서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01만 달란트나 되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있었잖아요. 그 빚을 주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그 살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율법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분노하는데 결국 그것은요, 간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육신의 정욕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디발의 아내는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간음에 대한 문제도 살인에 대한 문제와 똑같이 율법에서는 살인이나 간음을 어떤 의미에서 집중적으로 봤느냐면 그 행위 자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살인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근본 마음의 시기질투와 미움과 분노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간음의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음한 여인은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던져서 죽이게 만듭니다.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했던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가늠 자체가 합당하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면 그만큼 우리는 이러한 계명을 지키기가 훨씬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의 경우도 예수님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 근본 원인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이는 다윗의 범죄라든가, 이 범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호수아서 7장 21절도 마찬가지고, 이것의 원인은 바로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라반도 아까 마찬가지였잖아요. 맨 처음에 보았던 엘리에셀을 통해서 금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후에 또 자기 조카가 자기에게 도피했을 때에 온전히 그를 사랑으로 품어준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7년은 14년은 자기 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종과 마찬가지로 부려먹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욕심이 눈을 통해서 라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탐심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 간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음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도 결국 탐심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물질이나 음식이나 이성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물질도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성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맞는 이성,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무엇이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가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면 결국은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간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 간음은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간음은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혼육으로 빚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간음의 행위는요, 영혼과 육신을 별개로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육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신 것인데, 이렇게 간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별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간음은 사회 질서를,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이 눈으로 들어오는 이 육신의 정욕을 인간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눈을 통해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범죄한 오른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과거에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실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뽑아버리고 내어버리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것을 너무 무신경하게 받아들인, 과거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현재 내 상태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 있다면 이 땅에서 지옥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그 마음이 바로 지옥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바로 이렇게 신체의 일부를 끊어서 내버리는 정도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혼에 대해서 사실은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19장의 말씀을 연결시켜야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합당하게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조차도 그것이 간음죄라고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했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모세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서 풀이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남자들 위주로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려는, 거기에 대해서 이혼을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바로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 학파로 갈려졌는데, 하나의 학파는 힐렐 학파라,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에서 주장하는 수치스러운 일의 정의에 대해서, 여자가 음식을 못해도 이혼, 여자가 옷매무새가 흐트러져도 이혼, 여자가 수다스러워도 이혼, 이게 힐렐 학파예요. 완전히 남자 위주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풀이가 바로 힐렐 학파에서 나옵니다.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풀이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대목을 힐렐 학파가 주장한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에서 남자 위주의 사고인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떠오르잖아요. 세상 천지에 새벽에 불씨를 꺼뜨렸다고도 이혼하고, 남편이 첩을 들이는 것을 시기하는데도 시기했다고 이혼. 그거나 이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남자 중심의 사회였는지. 그런데 샴마이 학파에서는 오직 한 가지, 수치스러운 일은 바로 음행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포르노 하는 그 의미가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혼시키면 안 된다. 이것이 샴마이 학파입니다. 예수님도 본문에 나온 대로 음행하지 않았으면 음행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혼 안 되네요. 이혼하면 안 되네요. 음행하면 이혼이 되네요. 이런 의무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창세기 1장 2장 24절에 나온 말씀처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뜻은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음행이나 혹은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또 말씀하십니다. 이혼을 냈으면 절대 재혼하지 말라. 이혼할 수밖에 없으면 재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 하십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온 대로 이혼이 바로 간음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혼해야 되면 그것은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래도 이혼하지 말라.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혹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간음에 포함된 이혼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내 아내와 남편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의 죄는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부부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 못할 것은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살인과 간음이라는 율법에 감추어져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 모든 근본 원인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육신의 정말 저놈, 저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러면 결국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야, 정말 이쁘다.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뽑아버리라, 그리고 손을 찍어내버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시잖아요. 눈을 빼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온 대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실제 눈을 뽑아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부인, 자기의 일어나는 옛사람의 그 모든 습관을 버리는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한 복음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나 그것을, 그 말씀을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모든 유대인들도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많이 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정죄할 줄은 알았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자기 부인은 참 고통스러워요. 마치 할례를 할 때 마취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잘라버릴 때 오는 고통과 똑같아.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이전에 도박을 했으면 도박 끊어버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손을 잘라도 도박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 길은 너무나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이 자기 부인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을 날마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내가 살게 하겠다. 이전과 달리 더 이상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예비한 풍성한 삶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당하고 삽니까? 물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도 못하고 조건의 환경에 매여서 고통스러운 그것이 바로 도둑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할 것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지만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